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악주자 의사 나오니까요. 옆에 사람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올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2026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동경시 성원교회 오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도, 물론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셨지만 이 자리에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없었던 날이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왔어. 그래서 막 자꾸 목이 타고 입이 마르고 이게 여지껏 믿어드리는데 앞에 제가 이게 올해가 8년째인데 처음이었어요. 어떻게 권사님이라도 늘 계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계신 분들이라도 좀 조금 늦더라도 늘 오시니까 기다렸는데도 안 오시니까 어떻게 된 건가 좀 걱정도 되기도 하고 혹시라도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가 하는 그런 근심된 마음이 살짝 있긴 있었어요. 2026년도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작하게 하셨고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달려 나오기까지 힘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에 이어서 계속된 말씀입니다. 1월달 주제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35장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라고 했어요. 야곱이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온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지만 실은 야곱이 기억하는 베델은 어떤 장소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장소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가장 괴롭고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밤을 지냈던 장소가 베델. 악몽 같은 것이에요. 베델만 생각하면 야곱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때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 외롭게 두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정도로 베델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니죠. 베델로 올라가는 마음은 끔찍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고 싶지 않고요. 올라가는 길이, 거기까지 가는 길이 끔찍한 길이에요. 베델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 고통의 장소고 괴로움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렇게 끔찍하고 고통스럽게 기억되는 이 베델로 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굳이 베델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베델에서 야곱은 땡전 한 푼 없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부잣집에 살다가 형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해서 지금 도망치다 보니까 제대로 옷까지도 못 챙겨갖고 돈도 못 챙겨서 도망자로 이렇게 베델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이요, 너무 괴로웠던 날들이요, 거기를 지나가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면 군대에 있었던 그 지역으로는 돌아서서 남자들이 오줌도 안 싼다라는 얘기까지.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각하기도 싫고 그 지역으로 피해서 다녀야 될 지역인데 왜 거기로 가라고 하냐. 그렇죠? 이제 지금 야곱은 그때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야곱은 어떻습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이제는 큰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굳이 베델로 가지 않고요, 자기의 가진 돈으로 한 산을 하나, 가까운 산 하나 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도 충분할 만큼 야곱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은 싫은 장소, 가고 싶지 않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장소인데 거기를 올라가더니 하나님, 가까운 곳에서 내가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돼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본 땅에 이 카메이도 지역 안에 교회가 동경 세서만 교회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기 가면요, 저 시상 쪽에 가면은 일본 교회, 큰 교회 건축된 교회도 있어요. 굳이 낡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게 한 50년 된 건물인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지진만 오면 불안에 떠는 이러한 곳에서 굳이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긴 시절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얼마나 힘들어. 또 오다가 또 넘어지, 교회 앞에서 넘어졌으니 또 얼마나 더 아파. 내가 그 교회 가다가 말이야, 내가 다리 뭉개기가 부러서, 그 교회 난 생각만 해도 난 싫어. 그랬을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가라고. 동경시에서만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고요. 가까운 교회 가도 하나님은 계신 거 아니냐고요. 동경시에서만 교회에서만 예수만 전합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나님이시라면서 언제 어느 것 어디에도 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굳이 먼 곳, 굳이 위험한 곳, 굳이 힘든 곳, 어렵게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누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까운 곳, 편한 곳이 아니라 정말로 끔찍한 과거가 있는 베델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 2026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곳까지 부르시고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믿음의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오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멀고 험난하며 끔찍한 기억이 있는 이 베델까지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베델까지 가는 길이 곧 어떤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거기가 은혜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든지 야곱이 있는 곳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어디에서도 예배를 드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서도 받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할 만한 믿음이 지금 현재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가 송구연신 예배도 말씀을 드렸는데 야곱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걸쳐와서 이제 부자가 되었지만 그동안에 야곱은 누구를 잊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왜? 어떤 것을 우리가 아냐면 야곱이 길을 떠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가족들에게 야 우리 안에 있는 뭐를 버리자? 우상을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은 없고 이미 뭐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베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에게 믿음이 있었겠다 없었겠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 예배를 드릴 만한 사람이다,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배를 드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즉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았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상을 내가 잘 믿었더니 복이 있었더라는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이 우상만을 가지고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굳이 하나님께 예배할 필요가 있어? 그런 야곱에게 베델까지 가라는 거야. 너 편한 대로 믿음 생활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죄인인데 내가 너를 다시 불러서 너에게 은혜 주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잊으셨다, 기억하시고 계셨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베델로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 베델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근데 누구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다. 야곱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때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밤을 보낼 때 그렇게 원망과 원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에게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셨고 위로해 주신 그 사실 다 야곱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약속, 네가 나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지 생각해. 그리고 내가 네가 찾지 않은 이 베델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노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장소였습니다. 생각하기 싫은 장소요, 돌아가기 싫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 기도했어요. 어떤 서원 기도했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베델이 끔찍한 장소였어요. 그런데 실상 그 끔찍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때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잠에서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예요. 나에게 먹을 것도 주세요. 입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나로 이 끔찍한 길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때 풍성하게 부자로 돌아오면
내가 여기 베델에서 하나님께 10의 1조로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했어요. 모든 기업을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베델이 너에게 그렇게 끔찍하고 돌아가기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장소가 아니라 베델은 내가 너를 만나줬던 장소다. 네가 나에게 예배를 드리던 장소였다. 너가 그렇게 끔찍하고 어려울 때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줬던 장소. 베델은 끔찍하고 괴롭고 힘든 장소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줬던 장소다. 그렇게 베델로 올라가야. 여러분, 이 베델이 어떤 장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죽은 장소가 베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을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에 약속해 줬으며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 메시아를 잊어버렸어요.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은혜의 임재입니다. 그는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참 사람이십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실 수도 있고 땅에 임하실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얼마든지 아무 때라도 올라가실 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시겠다라고 작정하시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전능하심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의 전능하심이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됨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임하셨을지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와 역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골고다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마귀는 예수는 실패했다라고 자기의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무장했던 자들은 봐라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어.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철저한 무시와 멸시와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얻는 자가 되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가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죽을 만한 죄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잊었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그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또 뭐가 있냐면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혹 어떤 분들이 착각을 해서 성전이 쫙 갈라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갈라진 게 아니라 종이 아니라 횡으로 갈라졌어요. 틀린 거예요. 위에서 아래. 그러면 이 횡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휘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져야 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열려진 거예요? 원래는 여기가 지성소고요, 여기가 성소예요. 성소와 지성소는 완벽하게 구분이 됩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뽑아서 그 사람만 들어오고 혹 지성전에 들어온 대제사장도 혹 실수하고 잘못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목사님이 야 형아 올라가서 강대산 청소해 그러면요 제가요? 아유 못 올라가요. 무서웠어요. 꼭 야 그냥 올라가면 기도하고 올라가 그러면 앞에서 살려주세요. 그러고 올라갔어요. 그만큼 강대산이 옛날에는요 너무 두려운 장소였어요. 근데 이 두렵고 떨리는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이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말씀을 듣고 은혜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 사역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예배를 다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어디로 올라가야 된다? 예배로,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을 하나님은 베델로 불러주십니다. 거기가 야곱이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야곱의 베델 같은 장소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장소는 바로 이곳 동경 세수만교회가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다가 넘어져서 팔이 깨지고 몸이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고 세상의 죄악된 자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은 가차없이 버립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수십 년 잊고 살았어요. 자기의 힘으로 돈을 벌었고 지금의 위치에 올라간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줄 자를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은혜 받아야 될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잊고 살아요. 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내가 했으니까 이만큼이나 된 거야. 다 자기의
노력의 결과. 끝까지 그러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들은 주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불렀고 그 부르심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입니다. 은혜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올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예배해야 할 때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장소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하나님이 버려버린 자로 되어집니다. 주일은 어떤 날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어떤 누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대로 안식일이 어느 날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뀐 거야.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으니까. 그럼 그게 더 성경적이 맞지. 언제까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건 토요일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 밤 6시,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까지 이게 토요일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주일로 지내면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이 부활의 예수가 믿음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과 공부에 떠는 성도들을 만나주신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이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떨고 있었던 50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을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올라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나와야 됩니다. 올 한 해 2026년도 사랑우리 동교 실수목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곱이 가족을 불러서 베델로 올라가자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본문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하나님의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믿음의 결단을 하잖아요.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고난 중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받은 바 은혜가 그때 얼마나 충만했는지를 성령이 기억나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인생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의 결단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정확하게 기억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때 광야에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나, 내가 외롭고 쓸쓸할 때 나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셨더니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 돌리기로 결단하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배 자리보다 어디 자리를 더 빨리 찾아가요? 돈 되는 자리 찾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힘이 되는 자리를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돼.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 세상 일에 바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바빠야 된다. 그것이 고난이고 괴로움이고 어려움이 있는 자리라도 그곳으로 나올 때, 그곳에 나와서 예배와 영광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주님, 우리로 이제 어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올 2026년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사랑주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외면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면 지옥에 내려가는 자가 되고, 지옥에 내려가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면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된다. 천국에 올라가는 자가 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의 결단을 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 한 해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나로 은혜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동네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